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 설교 제목은 그분이 오시는 길 그리고 내가 걷는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종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개 종교에 공통된 점이 있는데 아주 뚜렷합니다. 이 세 개 종교는 내세지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굉장히 뚜렷한데 차이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 즉 내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막막한 광야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막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길을 찾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 말합니다. 이 길로 가라. 즉 걸어가야 할 길을 직접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방식으로 할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할라카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인 토라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죠. 그 토라하고 탈무드,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주석을 하는 탈무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그 삶의 방식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할라카이고 유대교의 삶의 방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와요.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길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에게 법과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법과 원리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샤리아입니다. 샤리아. 이슬람의 샤리아입니다. 이슬람의 샤리아는 코란하고 꾸란이라고 그러죠. 코란하고 이제 하디스라고 하는데 하디스는 코란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시작한 무함마드가 살아생전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것을 코란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데 그 하디스하고 코란하고 합쳐가지고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다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어떤 데는 종교법이 적용되고 어떤 데는 사회법이 적용되고 그게 없어요. 종교법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가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슬람입니다. 법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 그런데 하늘에서 또 하나의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하나님 직접 데리러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 테니 나를 따라오라. 그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앞에 두 음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고 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인간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그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시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이 조롱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순종 때문에 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그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네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한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 때문에 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옷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카펫들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레드 카펫이라고 그러죠. 레드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쫙 걸어갈 때 이렇게 막 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보면은 레드 카펫을 딱 공항에서 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왕 취급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했는데 누가복음 19장을 전체 쭉 읽어보면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전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4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셨습니까? 지금 나귀 타고 가면서 백성들은 이게 막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올려드리는데 나귀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우리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우셨나요? 왜? 예수님은 그 환호하고 있는 그 군중들 뒤에 있는 겉모습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뒤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딱 보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라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할라카가 뭡니까?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이죠.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할라카 이상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즉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소서 그 하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영적인 빈곤함을 보시고 그들의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할라카에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만이 구원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라는 그 존재 때문에 구원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꼭
확인하고 죽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복잡한 생각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이 전혀 없겠죠. 딱 하나만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잡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이 있으니까 구원도 있고 우주도 있고 영혼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할라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범, 그것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정치적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료주일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 끌어와라.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나무 나귀 새끼 끌어오려면은 돈 주고 끌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돈도 주지 않으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니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 전이라면 만약에 예수님 처음 만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했겠죠. 그러면 돈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돈을 사고 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3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무조건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 그걸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뭘 배웠습니까? 토달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거 배웠잖아요. 구름이 뜨면은 행군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텐트 치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걸어가는 거. 그것만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순종 하나 훈련 받은 거. 순종 하나. 그나마 제자들이 3년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고 그 나귀가 쓰임을 받았고 그 나귀의 주인도 큰 역사에서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큰 역사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원리는 뭐냐면은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서 순종하려면은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믿고서 순종하면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먼저 믿어라. 먼저 신뢰해라. 그 다음에야 이해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도 이 설교 쓰면서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에게 많이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혹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해의 문이 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의 특징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최고의 신앙이죠. 뭐 힘이 나죠. 으쌰 으쌰 하는 거 알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본질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으쌰으쌰 하는 그 본질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며칠 뒤에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입으로 며칠 뒤에는 완전히 말을 바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열정,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열정,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질 때는 이것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것인가, 내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일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해가 돼서 열정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료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분별 없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라 합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좀 꾸짖어 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들은 이 광경이 광란처럼 보였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동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이 충만하다고 했지만 그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틀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틀렸죠. 그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 지식이 교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때와 본질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지식은 혼의 지식이었고 육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으로 읽었는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읽으면서 주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딱 한 권이지만 성경 번역은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지식이 딱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인간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때려 부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종료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똑같이 딱 하나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의 행동을 보고서 해석은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왜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까? 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세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각각 그 자신의 내면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따라서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세계는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내세고 뭐가 할 것 없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바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기쁘며 호산나를 외치다가 내일 기분이 틀리면은, 내일 실망이 되면은 십자가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이 바로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디 우리는 이런 가벼운 사람이 되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내면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세계는 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많은 지혜를 남겼던 사람들,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지식인이라고 그래요. 지식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도 자식들 다 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 얻으라고. 우리 일정한 부분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지식의 틀 속에 딱 갇혀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알량한 지식에 딱 갇혀버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고집스럽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가지게 돼, 고집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알량한 율법 지식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갇혀버린, 그 율법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몰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갇혀가지고 내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붙잡고 살아가는 세 번째 세상은 가상의 세계이죠. 우리는 무한한 어떤 사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상력도 풍부하죠. 이 상상을 통해서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소설 읽어보면 또 다른 세계가 팍 펼쳐지잖아요. 가상의 세계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그런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 가상의 세계에서 머릿속에서 이상향의 세계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공산주의처럼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다 가져다 쓰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사상가라고 하고 개혁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상에 취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사회를 압박하죠. 이게 방금 내가 언급한 산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상상 속의 세계, 이 세계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내가 그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헤매는 자들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반면에 공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적입니다. 딱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투쟁하고 누가 옳은가 틀린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세계를 분명하게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후 세계죠. 죽어서 갈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4의 세계입니다. 몇 번째? 네 번째 세계인 거예요.
성경이 네 번째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에 결과가 없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4의 세계를 네 번째 세계를 붙들고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족장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 이야기 중에서 제일 짧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대단하죠.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 뭐 거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삭은 이야기 짧게 나오고 있고 뭐 별거 없어. 굉장히 특이한 게 없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단한 모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 야곱은 말할 것이 없이 뭐 파란만장했죠, 그 인생이. 근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삭은 평범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복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굉장히 반면에 이삭의 인생은 좀 평온했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농사 지은 사람은 이삭이 유일하고 또 처음입니다. 처음이면 유일한 케이스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농사와 유목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되죠. 씨를 뿌리고 또 기르고 수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삶의 뿌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목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 옮겨 다녀야 하니까.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굉장한 사람들 같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해야 됐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땅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었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삭 불러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널 지켜봤는데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는 것 같다.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를 우리가 너를 건들면은 우리가 큰 해를 당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를 절대로 건들지 않을 테니. 그 전에 많이 건드렸잖아요. 이게 우물 다 빼앗고 우물이 빼앗고 뭐 잘 되면 이삭을 막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전혀 구람이 없이 자기 길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잘못 건들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뭐합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평화협정 맺자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그러면서 자기 우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삭이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은 아케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거예요. 묵다. 손과 발을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세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20세가 넘었고 아들 이삭은 이 10대 소년이에요. 아주 괄괄한 소년입니다. 아버지 120살이 넘은 아버지가 그 10대 소년을 장작 위로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돌을 쌓은 것 위에 돌 위에다가 나무를 쌓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 힘없는 아버지가 아들이 반항하면은 절대로 묶을 수도 없고 묶은 아들 또 이렇게 짊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이삭 스스로 자기를 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제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할 때도 반항했다. 이삭이 반항하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그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고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이삭의 복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복의 출발점이 어디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들 100배 축복 얻으려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그때부터 100배 축복의 문이 탁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막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래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싶다. 시대적 사명을 이렇게 몸으로 안고서 살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왕처럼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에레미야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바울처럼 살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 다 많은 경우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왜일까? 왜 무너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울, 에레미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삭과도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순종의 바탕 위에서 에레미야도 되고 바울도 되고 다윗도 대하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바탕이 없이 무조건 에레미야 되고 무조건 다윗이 되고 무조건 바울이 되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정신과 태도로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되려고 하고 바울이 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삭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 에레미야, 다윗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은 큽니다. 막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의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다시 종료주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케다 사건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케다 사건을 이룩하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케다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케다로 인해서 자기 하나 구원받고 자기 하나 축복받는 것으로 끝났죠.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케다를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 다 개인의 축복이 됐든지 인류의 축복이 됐든지 공동체의 축복이 됐든지 그 축복의 출발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계셨고 조롱을 알고 계셨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채찍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못에 박힐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종료주일의 핵심입니다. 종료주일의 핵심. 예수님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납득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순종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죠.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불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한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적하라. 붉은 표시가 안 돼 있네.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비웃습니다. 비웃어.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에게 대들면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비웃는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도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한호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이죠. 그 길이 눈물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걸어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생각할 그때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이삭의 100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뉴욕 감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